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체리힐 제일교회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성도의 관계를 아버지 되심과 자녀 됨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어려운 삶의 여정을 걷고 있더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 인도하신다라는 거,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세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그 사랑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의 실제 정체성인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요한에게서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요한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 모든 사람을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자녀가 있듯이, 또 자녀된 아이들이 많지만 다 내 자녀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내 육적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내 육적 바이올로지컬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입양을 통해서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출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는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정말 본다면 하나님은 이 남성과 여성을 초월하시는 존재인데 어떻게 신학적으로 한 남성으로 국한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political correctness 때문에 올바른 소수파나 약자 인종, 성별의 편견 없는 언동의 정치관을 가지고 신학교 논문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자의 성별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inclusive language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숙제 낼 때 요구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이게 늘 손에 익으니까 남성용으로 표현할 때 이 신학교 교수님이 동그라미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서 틀렸다, 그리고 점수를 이제 많이 안 주는 거죠.
제가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남성의 모습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준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고 진보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오직 예배를 드릴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 이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 삶 속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장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믿는 자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열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금수저. 야, 다 잘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금수저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금수저 인생, 나의 인생. 여러분은 다 금수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다 금수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딸로, 아들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출생된 자녀, 그 자녀가 권세,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외려 특권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진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뭘 못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자, 이 특권 어떤 특권일까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안 두어 보셨나요?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네? 사랑이요? 자녀의 특권은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부모님의 권한이에요. 하지만 자녀의 권한, 특권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와서 나한테 뭘 구하진 않잖아요. 내 자식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의 특권은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어줄 때까지, 요구가 통과될 때까지 물어보지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물어보지 않아도 공급하시죠. 간단하게
제공되는 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죠. 요즘은 성인이 돼서도 이걸 하시는 분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먹이고 키우는 것에 자신의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더 많이 희생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남의 새끼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새끼니까 먹이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희생하는 것이에요. 내 자녀니까 돌보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된 자녀가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다라면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녀들만이 아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요한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기가 자녀인 걸 알면 우리도 자녀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근데 복음을 가장한 이단의 위협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그것이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해법으로 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알 수 없대요. 하지만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영지주의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했냐면 육체와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미혹했어요. 영지주의가 이단 사상이라고 정죄받은 큰 이유는 그들의 구원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깨달은 그 구원의 삶, 그 암, 지혜, 그거를 영어로 나시스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관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신의 지식을 가졌으므로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죄를 져도 자기는 신의 지식을 가졌으니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방종의 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지식, 그노시스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깨달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며 주장합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깨달음으로 받는, 즉 인도의 그 구루의 같은 모습, 불교의 해탈한 부처의 모습과 같이 비슷한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회개에 대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면요, 우리는 회개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우리가 비록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지만 계속해서 그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질 수 없고 완전함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처럼 우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이 완전은 어떤 완전이냐면, 이 완전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과 완전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 늘 끊임없이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도 우리는 죄의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하고 현재의 삶에서 끊어내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무장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 없이 죄 안에서 평안과 안락함을 누리게 하는 이 미혹하는 영주주의자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절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며 그 법을 어기는 것에 아무런 찔림과 무감각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바로 5절에서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니라 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요한은 자기 스스로들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서운 불법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한 찔림과 괴로움이 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거듭나려고 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안에 분명히 죄가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 현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단의 공격, 마귀의 미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그 말씀의 고백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죄와 싸워내는 이 몸부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갈등, 죄에 대한 몸부림,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가 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보세요, 죄가 없나니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나니. 죄는 있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함이 있나니. 죄는 끊임없이 지지만 주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자유함, 해방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 속은 분명히 죄의 모습이 있으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용서함을 받으며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음이 아니라 정죄되어짐이 없고, 외려 그것보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로 정죄의 판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해주신 용서의 깊이를, 그 죄를 인식하고 용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곱씹으며 묵상하며 회개하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쫓아 의로움을 행하며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마귀에 귀속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면, 미혹되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믿게 되지만 내가 믿을 수 없는 건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미혹되면 구원이 꼭 예수 안에 있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다른 곳에서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가죠.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되어지잖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되어지지 못하는 건데, 이 회개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는 용서를 받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함이 없음이 회개로 나아갈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고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복음 중에 가장 귀중한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를 끊어내는 사건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본인이 감당하시고 대신 구속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반대하는 씨가 있어서 그를 짓지 않으려고 갈등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에 속한 자는 죄와 불법을 성행하는 자들로 마귀의 자녀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분점이 사랑과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 사랑과 의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사랑과 의가 그 삶이 없다면 그냥 그런 척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을 여기서 해볼 때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의와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라는 것이죠. 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 구원의 열매가 되어서 사랑의 의와 그것을 계속 행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겸손함을 담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과 십자가와 용서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의와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게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 충성하는 모습,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온전하심을 통해서 그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를 부인하고 나의 정욕을 부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나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입니다.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특권을 여러분 주위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에 목말라하고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이 복음을 들으셨던 분도 있고 교회를 다녔던 분도 있지만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까이 사시는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 그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 되시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소개하는 복음 전하는 체리일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오늘도 세상에 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죄와 세상과 싸우며 몸부림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삶을, 가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